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사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만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삶은 내 주 예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아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하여 내 생명
주님께만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내 삶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 기뻐 찬양.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영원히 다스리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와서 찬양해. 부활하신 주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주 예수 기뻐.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주 예수 기뻐 찬양해.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있어버리니 나 지금 그대를 충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바다로 변했나요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을 기쁨이 바다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완성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우리 큰 사랑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찬양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전과 나중 되시는 주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한 우리의 이 죄인 의인 되어 주시기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안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전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죽더라도 힘들더라도 오직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정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 놀라운 내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 앞에 죄에 넘어지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승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또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신앙을 회복하여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30페이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에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의 비밀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결단과 도전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죄에서 돌아설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붙잡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나 때를 놓친 사람은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아름다운 젊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날이 금방 찾아온다. 그리고 공고한 시간에는 인생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곧 찾아오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청년의 때, 힘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더디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 찾아가서 해서는 안 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산에 도착한 이 모든 길을 인도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를 의지해서 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어주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이 인간을 만드는 거지 인간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것인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만들어 달라. 만약 모세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으면 모세가 백성들을 혼냈을 겁니다. 왜?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론은 죽을까 봐 만들어주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자, 여기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배도하고 배교해요. 죽음의 위협이나 환란이 닥쳐오면요 쉽게 예수님 배신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은 몇 년 신앙생활 했습니까? 직분이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사, 사명 감당했습니까? 이런 게 우리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는가?
이 체험이 없으면요,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우상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나 불안하니까. 근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뭔가 비주얼이 정말 좀 매력적이고 귀해 보이고 좀 뭔가 번쩍번쩍하고 그런 걸 만들어줘야 이 백성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겠지 해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줘요.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니까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정말 귀해 보이고,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뛰놀며 춤추며 그 금송아지를 신처럼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세는 전혀 모르죠.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에게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을 내가 심판하고 이들을 향한 진노를 내가 폭발해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몹시 화가 나셨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한 이 전 세계의 홍역,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오늘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니까 이 또한 지나가겠지, 좀만 견디면 되겠지, 이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아설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이 회복됩니다. 자, 죄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수록요, 하나님과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귀찮아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고 영적으로 곤고하고 강팍하게 된 심령,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 사는 자체가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교만이죠. 타락이죠. 부패죠. 그래서 이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32장 34절에 보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그 사람은 죄에서 구별된,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회막이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인데 이게 진 바깥에 두죠. 그래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요 다 이 회막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들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스펙으로 볼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스펙을 갖추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자아와 영적인 모습이 뭔가 예전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진 않았는지, 이런 영적 자가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 때문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정말 점검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멀어지게 하는 어떤 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관계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받는 삶이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라고 하죠. 그런데 죄를 짓는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러니까 죄진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까먹어요. 그래서 나무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문의 의미에 보면요, 나무 바로 그 앞에서 아담아 하나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정말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모르셔서 아담아 어디 있는지 찾는 게 아니라 아담이 숨어 있는 그 나무 바로 앞에서 아담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 내 생각을 다 아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누워있는지 앉아있는지 걸어가는지 운전하는지 지하철 타는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모든 혀의 말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죄를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회개해요. 다윗처럼. 근데 사울왕처럼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합리화해요.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큰 기사와 이적으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화내셔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하나님이 애굽의 웃음거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근데 인자하심이 뭐냐면요 죄인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든지 와라. 하나님이 때리시려고 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안 오잖아요. 더 도망가잖아요. 아담과 요나처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왜? 돌이켜야 되는데 더 멀리 가버리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지 미워서 때리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계속 말 안 듣고 가다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14살 이전까지는 될 수 있어야 돼요. 14살이 넘어가면요, 이제는 매로 애들이 교육이 되는 시기가 지나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13절에도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애를 두들겨 패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 남의 자식이면 그냥 놔두죠. 죽든 말든. 그러나 내 자식이라면 사랑의 매를 대서라도 이 자식이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네 멋대로 살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좀 잘못된 자녀 교육의 의식을 가진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요, 애들 다 한때 다 그러지 크면 다 달라져. 안 달라져요. 애들이 한때 그러다가 크면 다 철들고 달라져. 그건 제가 클 때였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뉴스 보시면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이런 애들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심지어는 13살인가 14살짜리 애가 차를 무면허로 해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 들어간 그 청년을 치워 죽이잖아요. 옛날 제가 클 때 그런 순수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마지막의 끝, 애들도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로 때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더 이상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이 회초리 드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까?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죄에서 돌아설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삶이 회복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은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육체는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요. 이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롭고 풍성한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낙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추방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땅을 열심히 땅 파서 일궈서 입에 풀 칠해야 되는, 그게 다 죄의 대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죄로 인해서 상실된 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뭐가 있으면 중력이 있잖아요. 중력이 있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빌딩도 물도 다 지면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중력이 어디 있어?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아. 그러면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중력의 법은 무너지지 않고 떨어진 사람만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어? 선악과의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기면요, 그 사람은 다치든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요, 바뀝니다. 계속.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법 안에서 사는 게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우리에게는요, 자유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하나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뭐 하라는 게 이렇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해? 나 그냥 교회 안 다니고 내 멋대로 살게. 이게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는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탕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죠. 아버지 아들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도 축복이었구나. 이걸 어떻게 됩니까?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과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그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예요.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깨닫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아멘. 셋,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그 아픔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뒤틀어져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함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신명들,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 성도님들, 또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사업장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보호가 함께하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한번 외치시고 기도드리십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으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열방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정상화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교회의 어린 신명들을 하나님 그 영광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사업장과 인생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한계를 바라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